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이 드리는 제물인 숫소의 고기와 염소의 피를 마시겠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성스러운 마음만은 받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인간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어디에 숨어 있어요? 재물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부자들은 소를 드렸어요. 송아지를. 근데 송아지는 재산인 거 아시죠?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도 뭐 한 1,000만 원 간다고 뭐 그렇게 말도 합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동네에 소 키우는 집이 이렇게 없어요. 그래서 송아지를 나면 그 송아지를 그 가난한 집에다가 위탁을 해요. 그러면 송아지 값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쳐요. 10만 원 쳤는데 이것을 1년이고 2년이고 그 집에서 키우고 나서 송아지를 팔면 이제 소가 돼서 팔아요. 100만 원이다. 그러면 원가 10만 원을 빼고 90만 원을 n분의 1로 다 나눠요. 그러니까 90만 원 나누면 얼마죠? 45만 원씩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의 임자가 45만 원 플러스 10만 원, 그리고 송아지를 키운 사람이 45만 원 가져요. 이런 것들을 보신 분들, 농촌 출신은 아시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의 송아지를 키고 그렇게라도 누가 송아지를 빌려주면 감사한 거야. 왜? 키워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성껏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는 송아지를 바쳤어요. 숫소를 바치고, 그리고 이제 중산층은 염소를 바쳤어요. 염소. 그리고 또 이제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한 쌍이나 또한 곡식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송아지를 바친 자나 염소를 바친 자나 곡식을 바친 자나 다 똑같아. 왜? 그 각자의 빈부 격차에 따라서 자기 수준으로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똑같은 예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예물 속에 이 정성이 숨어 있어요. 오늘날에는 송아지를 바치지 않죠. 염소 바치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그 연합회 회장할 때 우리 홍천에서 부리토끼 그 월드비전 통해서 했었죠, 행사. 그때 회원권 추첨할 때 우리 교회가 자동차 한 대 냈어요. 그때 100만 원씩 내서 1,000만 원짜리 하나 냈고, 그랬더니 우리 교회 출신이면서 지금 행성의 그 시르봉휴게소 거기에 그 사장님의 딸이 우리 교회에서 교사 됐었어요. 정수정 자매. 그 아버지가 양돈을 하고 있어요. 돼지 목장을. 그런데 돼지 한 마리 내놓겠다 그랬어요. 근데 돼지 한 마리가 얼마냐? 근데 50만 원이래. 돼지 한 50만 원, 돼지 한 마리를 회원권 추첨으로 내놓겠대.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이거를 어떻게 가져가서 어떻게 붙들어 매놓으면 좋겠냐? 소는 콧대가 있어서 붙들어 매놓지만 돼지는 뭐 이거 목에도 안 돼. 이거 목이 두껍고 그래서 빠져나가. 그래서 저 집사님, 돼지 한 마리 어떻게 가져오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가져오고 이거 붙들어 매놓고 누가 또 타도 어떻게 가져가냐? 돼지 한 마리 값이 얼마입니까? 했더니 50만 원이래. 그러면 50만 원을 양돈 한 마리 값으로 이렇게 해서 하라 그랬어요. 그 해라 했더니 그렇게 냈어요. 양돈 한 마리 값. 그러니까 50만 원. 회원권 추첨을 자동차는 군수님에게 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했는데 제가 한 것이 양돈 한 마리가 당첨됐어요. 그래가지고 번호를 불렀더니 내 아들이 달려나와. 아니 세상에, 아버지가 이거 행사를 주최하면서 내 아들이 돼지 한 마리 타면 이건 무슨 망신이야. 이건 속된 말로 짜고 고스톱 쳤다 그런 말 하잖아. 그 입장이 곤란해. 그때 이제 코미디언 내 친구 아들 정범균이가 와서 하는데 입장이 나 이거 곤란하다. 얘 내 아들이다. 그래서 다시 하려고 하니까 또 내 아들이 또 섭섭해. 그래서 그러면은 막 머릿속에 막 굴리는 거죠. 그러다가 내 아들이 그러면 아들이 뽑아서
누구 나오면 같이 나누기로. 그렇게 해서 제 아들이 뽑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나눴어요. 나눠서 이렇게 했는데 아주 그때 큰일 날 뻔했어. 그냥 그 행사하고 나서 그냥 욕만 바가지로 먹을 뻔했어. 내 아들이 그 한 마리값 타가서 나중에 입소문이 났다. 목사님이 추첨했는데 아들 탔다면 이게 얼마나 웃음거리 돼요. 근데 공교롭게 그게 됐어. 근데 내 아들이 탈만은 해. 왜 탈만한지 아세요? 그때 상품권 만들었죠. 이번 31일 날도 상품권 한번 만든 말도 있던데 제 아들이 5,000원짜리 상품권을 몇 장 팔았냐 하면 200장 팔았어요. 200장 파는 거 쉬운 게 아닌데 저 부산에 있는 친구 아버지 사장님한테까지 100장 팔았어. 그러니까 그분은 오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티켓 보낸 것도 아니야. 그냥 내가 100장 값을 보낸다 그래서 100장 값을 보내서 아들이 그 사장님 이름으로 아들이 넣은 거야. 그러니까 200장이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 이게 뒤죽박죽해도 이게 탈 확률이 있잖아. 그렇게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이 좀 다른 데 빠졌지만 우리가 대신 양돈 대신 돈으로다가 드리듯이 지금 오늘날의 예배 때는 우리가 송아지 가져오고 뭐 염소 가져오고 닭 가져오고 그러면 여기다 막 똥 싸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10분 감안해서 그냥 지금은 예물로 드리잖아요. 우리가 돈으로다가 우리 감사예물, 11조예물 이렇게 드리는데 그 예물 속에는 내 마음이 담겨 있어요. 자, 가령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 분이 똑같은 수준의 재산 갖고 있어. 똑같은 수준의. 그리고 똑같은 수준의 월급을 타. 한 300만 원 탄다고 치자 이거요. 똑같이 수준에 살고 또 수준의 월급을 타. 그런데 한 분은 감사로 5만 원을 감사함을 드려. 근데 한 분은 5천 원을 감사함을 드려. 자, 하나님은 5만 원짜리를 유용하게 쓰신 하나님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는 돈은 아무것도 아니야. 왜? 이 천지 만물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근데도 굳이 받는 것은 그 예물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선물 줄 때 선물 속에 뭘 담아요? 마음 담잖아. 여러분 꽃을 준다고 감격하는 게 무슨 꽃이 요즘처럼 흔한 꽃이 어디 있어?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꽃을 바칠 때 그의 마음을 받기 때문에 감격하는 것이지 우리가 뭐 꽃을 못 받아가지고 꽃이 없어서 한이 맺힌 사람 아니잖아. 그것처럼 그 예물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그 사람이 벅차게도 5만 원이라는 예물 속에 마음을 담았어. 또 한 사람은 5천 원이라는 예물 속에 마음을 담았어.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복 주시겠어요? 5천 원 내면서 복을 그냥 늘 복 달라고 하는 사람과 5만 원 내면서도 그저 하나님의 은혜 족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 하나님의 은혜. 예를 들어서 옛날에 무슨 어떤 사람이 지역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고 공을 세웠어요. 그랬더니 임금 앞에 와서 내 소원이 무엇이뇨? 그렇게 물어보는 게 있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아유, 전 소원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백성들이 우리 지역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살면 더 이상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제 소원은요 쌀 10가마 하고요 또 소 한 마리 하고 뭐 한 마리 이렇게 하면서 막 달라래. 기회는 이때다 하고. 그러면 임금께서 누구를 더 기뻐하실까? 네 소원이 무엇이냐 했을 때 저는 지금까지 그냥 임금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먹고 잘 삽니다.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는 자에게는 임금이 알아서 하사해. 근데 그냥 기회는 이때다 하고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뭐 저것도 주시면 죽인 저 임금의 체면에 근데 찝찝한 거야. 얘는 좀 속이 좀 좁구나. 이런 걸 타려고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예물을 많이 드린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드렸으니까 조건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
족해서 하나님께로 온 것을 하나님께 일부를 돌려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자, 감사로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감사. 그 감격이 있어야 돼. 감격. 또 내 소원을 갚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수없이 소원했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는 것들 중에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 믿어 세례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갈등이 있어서. 근데 세례를 받기로 하고 세례를 받아. 세례 받을 때 선서하죠.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그런데 서약하고 나서 왜 그렇게 떠나냐 말이야. 아니, 하나님 앞에 서원했는데 왜 집사가 나한테 조금 한마디 했다고 떠나냐 말이야.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냐 말이야. 여러분, 집사만이 성도만이 아니야. 집사들 중에서도 떠난 사람 수두룩하잖아. 우리가 전도잔치 할 때 제 길거리에서 전도 나눌 때 어떤 분은 자기 고백하더라고. 내가 물어보지도 않은데 저도 옛날에 권사였어요. 근데 그럼 어느 교회 올해 어느 교회 다니셨더니 교회 안 다니는데 떠났대. 내가 욕을 해주려고 그랬어. 근데 나보다 한 서너 살 더 많은 것 같아서 욕을 안 했지만, 아니 권사까지 돼가지고도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났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러면 자기 교회 상처받아서 다른 교회도 가면 될 거 아니야. 다른 교회도 가면 그게 이단이 아니면 구원받잖아. 근데 상처받았다고 교회를 떠났대. 권사가 돼가지고 교회도 안 다니는데, 야 정말 이런 막 욕이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게 권사냐 말이야. 아니 남한테 상처받았다고, 하나님께 상처받았다면 이해가 가. 하나님께. 근데 왜 남한테 상처받고 버리기는 하나님을 버리냐 말이야. 그러니까 웃기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그런 서원을 왜 해? 세례 받을 때 서원했지, 항전직 받을 때 서원했지. 서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냐 말이야. 이런 사람이 교회에 얼마나 많아. 수두룩해. 그래서 내 소원을 갚으며. 소원은 누구와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약속을 잊어버려. 여러분, 누가 대통령과의 약속을 잊어버려? 안 잊어버릴까? 언제, 지금은 청와대도 아니고 용산이라 하지만 대통령하고 약속했어. 그러면 열일 제쳐놓고 가 안 가? 간단 말이요. 그 약속을 안 잊어버려.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다 잊어버려. 그 약속이 뭐죠? 서원이 약속이란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헌신짝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약속을 잊는 자가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실 정도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누굴 사랑하시겠어요? 그렇게 서원을 잘하고 약속을 잘 지킨 자를 신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15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는 자는 환난 날에 당당하게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근데 약속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오면요, 무슨 생각이 들죠? 지가 아쉬울 때는 찾아오는구만, 그러죠. 우리 사람들도 그래요. 사람들도요, 그냥 이렇게 아쉬울 때 찾아온 사람이 있어. 아쉬울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얼마나 비굴합니까? 아쉬울 때 찾아오는 게. 우리는 평상시에 뿌려야 돼요. 평상시에 뿌려야만이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여튼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고 저도 항상 뿌리는데 노력을 합니다. 이번에 휴가 갔다가도
정말 어려운 교회, 군인들이 다 떠난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 교회는 권사님 한 분 나오시더라고. 군인들이 다 이제 부대가 없어졌잖아요. 부대가 없어지는 사단이 없어지는 바람에 교인들이 다 그 군부대 안에 있었던 교회다 보니까 떠나고 권사님 한 분 나오셔. 그러니까 수요일날 집사하고 예배 드려 보니까 그 사모님이 피아노 반주를 하시고, 그래도 사모님이 피아노 반주를 하셔. 목사님 설교하시고, 그 권사님하고 우리 부부. 그러니까 옛날 생각이 나. 제가 언덕에 있을 때 우리 교인들이 4-5명 예배 드렸거든. 왜? 제적이 8명이니까 8명이 다 나오나? 반 정도 나오잖아. 그래서 그렇게 예배 드렸던 생각이 나고, 집사람이 2년 동안 서울에서 직장 살면서 주말 부부했을 때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 집사님 한 분 딱 나오셨어. 집사님 한 분 수요일날. 그분이 세무서 오상균 집사, 문경숙 집사, 알란가 몰라. 그분들은 세무서는 2년마다 발령을 나서 우리 홍천에서 있는 동안에 2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그 문경숙 집사 혼자 나왔어. 그러니까 뭐 그때는 뭐 반주기도 없었어. 반주기도 아직은 안 샀을 때야. 그러니까 그분하고 앞에 앉아놓고 내가 사도신경하고 찬송 부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봉독하고 또 설교하는데 한 분 딱 앉아 있으니까 그거 멋쩍더라고. 이게 2분 앉으면 이쪽도 봤다 이쪽도 봤다 그러는데 한 분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 앉아 있는데 내가 이쪽을 보고는 설교해도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또 민망하다고 계속 보면서 설교하기도 그래. 그렇다고 또 내가 이쪽 보면 그쪽에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 쪽을 왜 보시는 거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한 분 놓고 설교하는 게 힘들다는 것을 난 그때 알았어. 근데 그 목사님은 그래도 항상 3분이야. 왜? 권사님 한 분, 목사님이 차량에다가 운행해서 모셔와서 권사님 한 분, 사모 반주자, 목사님 설교. 그래서 수요일날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감사헌금을 또 이렇게 드리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그냥 뭐 그런 교회는 뭐가 좋겠어요. 그 교회에다 감사헌금이라도 해야 교회가 조금 보탬이라도 되지. 그래서 하여튼 가는 데마다 저는 이 시골교회 제가 아는 분들이 어두운 지역이나 가면 있어요. 그러면 시골교회 목사님 만나서 오랜만에 같이 회포를 불고 또 회도 사주고 그래서 화천에도 송어회가 유명한 집이 있다 해서 가자. 그래서 잡술만큼 사드리고 그러니까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저는 믿기 때문에 항상 어디 가든지 그냥 저보다 잘 사는 사람은 대접 안 해도 돼. 그분들은 내가 대접 안 해도 시컨 잡숴. 그러니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대접하는 게 그분에게도 큰 힘이 되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려운 분들한테 대접을 하고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접하고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도 정말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김진영 집사, 임순아 집사가 그렇게 그 암과 지금 항암 중에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다 어려우신 분들이 많지만 이분들은 사경을 헤매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김진영 집사 30대 초반밖에 안 됐는데 임순아 집사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특별히 유치바 동보 교육전도사님 딸 결혼식이 원주에서 있는데 교회에서 1시에 출발하니까 가실 분들은 장미리 권사님께 확인해서 그래야 차량 다 준비가 되니까 그렇게 해서 다녀올 수 있게 바라고 이제 내일은 또 거룩한 주일 또 휴가들은 잘 갔다 왔는지 교구장 구역장인들은 다 일일이 전화를 해서 또 확인도 할 수 있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는 무덥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나님의 전에 달려 나왔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물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물 속에 담겨 있는 내 마음, 진정한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형편대로 저들의 애물 속에 담겨있는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참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김진영 집사, 임순아 집사, 그 외에 많은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길로 안수하사 치유받게 하시고 건강 회복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결혼하는 가정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로 세계적인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감사의 물로 특별히 물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 다 돌아가는데 아참 제가 휴가 갔다 오니까 제 사돈